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치유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납병과 중풍병을 앓고 있던, 그래서 어쩌면 소망 없이 살아갔던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된 회복, 질병과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참된 회복의 두 가지 요인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참된 회복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이 참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이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에 한 납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2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누가는 마치 이 납병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한 동네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평행 구절에 보면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절인데요.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납병 환자는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정결법상 부정하게 취급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권세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납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구약시대 납병 환자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살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율법들이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납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납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납병 환자들이 사회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납병 환자는 현재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회적 편견, 이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가족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오셨다는 소식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혹시 이분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삶의 원인인 이 납병을, 설령 이 납병이 불치병일지라도 이 납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이 병자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회복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그의 걸음을 예수님 발 앞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이 정한 경계선을 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육체적 질병과 모든 사회적 편견과 평생 자신을 따라다녔던 죄책감과 마주하고 살았던 이 납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인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18절에 언급된 중풍병은 뇌출혈과 같은 증상으로 몸의 일부분이나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병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 역시 당시 사회에서 고치기 힘든 그런 불치병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중풍병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사실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은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동일한 사건에서 그저 단순하게 이 중풍병의 증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데 반해 의사의 직업을 가진 누가는 이 환자의 상태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묘사하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의 지인 혹은 친구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 그대로 메고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침상째 메고 왔지만 그들 눈앞에는 여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네 사람이 행한 것은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그 사람은 침상에 누운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19절인데요. 무리 가운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이 네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이 모든 일 후에 이 일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지 본문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이 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위에서 흙먼지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호들갑을 떨며 바닥에 엎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장에 덮여있던 기와가 조금씩 벗겨지고 이내 구멍이 생기더니 그 구멍으로 병자를 실은 침상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창 이렇게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분위기를 깨는, 이 분위기를 소란케 하는 그들의 행위를 전혀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한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3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것은 병을 가진 당사자만의 믿음이나 반대로 그를 예수께로 이끌고 나간 동료들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중풍병자의 믿음도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질병이나 죄책감 혹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참된 회복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그러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낙담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그 모든 현실의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넘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이 납병 환자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동료를 위해, 내 이웃과 혹은 친구를 위해 타인의 집 천장에 구멍을 뚫고 침상째 그 사람을 예수님 발 앞으로 인도했던 이름 모를 이 네 사람의 친구를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본문이 전달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참된 회복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납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납병 환자를 지금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이 납병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납병이라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은 비난과 편견, 죄인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도 그동안 아무도 손을 대거나 접촉하지 않았을 이 납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을 때 그 즉시 납병이 떠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중요한 후속 조치를 명령합니다. 1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것은 이 치유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과 제사장에게 가서 이 완치 확인을 받고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명령을 통해 우리는 이 납병 환자가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온전하고 떳떳하게 귀환하는 것이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로 보이는 이 네 사람에 의해 침상째 천장에서 내려와
이 내려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헬라어 동사는 완료형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이 이미 완료되어 그 결과 지금은 이 사람이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필요대로 그저 중풍병의 치유를 선언하지 않고 죄의 사함을 선언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의 치유보다 죄의 치유가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본질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죄를 병의 원인으로 보고 병자를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간주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의 치유보다 죄의 사함을 먼저 선언하심으로 결국 더 근본적이고 온전한 회복이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치유를 명령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사실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죄를 사는 것이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장 검증할 수 없는 죄를 사하는 선언이 당장 검증할 수 있는 치유를 선언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검증이 가능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 질병의 치유를 직접 행하시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납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 병을 치유하시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중풍병자의 중풍병뿐만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 일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굳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번민과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흐를 것만 같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를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납병 환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참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이시며 우리 삶의 참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가 예수님임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